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할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기 턱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믿음으로 문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면은 십자가가 곧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능력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이제 중간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절에 보면은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뭡니까?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말씀을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땅으로도 비유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밭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어떻게 짓습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서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문란하게 행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전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님께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자기가 삼천정을 갔다 왔지만 자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터를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아무거나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을 대상이야지.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합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영적 부분이 잘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합니까? 육신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자꾸 육신을 갖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지 말라고 자꾸 이제 그런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세요. 자녀가 애기 낳고 맨날 젖만 빨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자라게 하잖아. 밤사이 어느 사이 보면은 키가 조금씩 자라가 있고, 우리가 물 주고 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젖 주면서 또 이제 우리 곡식을 심어 놓고 뭐합니까?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러면 그 말씀만 딱 들어가지고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딱딱한
건강한 음식도 먹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훈계받고 양육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미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대로 있는 거죠. 옛 구석과 옛 섭성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묵은 가게를 묵은 마음을 갖다가 갈아엎으라 그래요. 밭을. 그러면 밭이 뭡니까?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 뭐합니까? 비유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건축자는 뭡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을 잘 세워놔야 그 어떤 교화도 안 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겠죠. 뿌리 깊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얕은 물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얕은 물가에서는 우리가 맨날 빠져 죽을까 봐 못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합니까? 무슨 독을 품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그 무슨 독이라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덧입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잘 되면은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 뭐라 합니까? 잘 되면은 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쩔쩔 매잖아요.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영적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 사람이 되면은 아 그래 맞아 더 잘 돼야지 그래 너 잘 돼야 돼 우리면서 복을 빌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굴더니 잘 됐다 그래 맞아 하면서 그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고 돌아서 가지고는 아이고 그렇더래 하면서 뭐합니까? 고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아이고 그래 참 안 됐구나 어떻게 하다 그렇게 그런 병에 걸렸대 참 안타깝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줍시다 불쌍히 여기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늘은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생각? 우리 갈라디아서 제 6장에 보면 끝을 6장 말고 5장의 끝을 보면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시듯이 우리 정이 뭡니까? 세상 정이 자꾸 끌려요. 그리고 또 정과 욕심이 뭡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욕심을 내고 있어요. 왜?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서면은 아버지 제 말씀이 자꾸 중얼붕얼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어쨌든 생명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잘하든 못하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잘했든 못했든 왜? 나는 복이 나빠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실수하지 이 말 하면 잘못됐지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방언을 하나님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마녀 영입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은사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나타났다.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야 이렇게 잘 된다. 복 받는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 교회가 어디가 있어. 내 것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께 바쳐진 몸인데 하나님이 죽든 살든 하나님 것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야. 병들어도 아버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죠. 하고 감사하게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만약에 내 몸에 고통이 오면은 아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아이고 돈도 없는데 무조건 막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또 한 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또 조금씩 영적 부분이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자꾸 내가 신겨놓고도 내가 자꾸 거두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 우리 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몸이니까 내게 붙어 있으니까 너는 내 것이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우쭐하게 되고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게 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그냥 섭섭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섭섭하게 들고 또 괘씸하고 어떨 때는 또 시기 질투도 나고 어떨 때는 사랑을 오래 참고 시기 하지 않는다 하는데 어떨 때는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아이고 어쩌는 때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이뻐하는가 봐 나는 안 그런가 봐 하면서 나는 나빠할 거야. 왜? 우리가 세린하고 바리새인하고 둘이 서가지고 나는 다 지키는데 아이고 저 양반은 저렇게 새벽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하면서 우리가 실시때때로 내가 나를 우쭐하게 나타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거기다가 또 우울증도 걸리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맡은 자에 협력해 선을 이룰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신 그릇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쓰신 그릇을 내드려야 되는데 내드리지를 못하고 자꾸 내 것이냐 내가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자꾸 채우려고 내가 물론 채우기도 해야 되겠죠.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뭐랍니까? 지혜가 부족한 꾸짖지 않으신 아버지께 아뢰라. 그러면은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지파는 어떻습니까? 자꾸 완벽한 사람을 찾고 다닙니다. 자기도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그 레위기 보면은 법을 주신 거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병든 사람 안 되고 또 조금 부족한 사람 안 되고 또 아기가 나면 사회를 깨끗해져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물건도 바칠 수 있다고 혹시라도 병드는 짐승 갖다 내면은 그거는 빠꾸 시킵니다. 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돈 없는 자도 나오고 병든 자도 나오고 값없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져놓고 거기 운영해 나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잘못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나갈까봐 묻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하고 자꾸 뭐랍니까? 세상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왜?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뭘 하면 참 좋겠더라. 뭐를 하면 어떻게 복 받아가지고 살겠더라 하면서 복 받으라, 복 받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큰 교회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제 우상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권위가 서가지고 이제 목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듯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 모든 분들은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뭐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물론 귀하지만 내 목숨은 주님께 바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쳐 주시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짓듯이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이 그분이 온전히 오셔가지고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물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경연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가 없다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알딱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과 자만이 서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됐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상화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은 내가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든 말을 잘하든 뭐를 하든 깽고리가 같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말씀이 내가 뜨뜻뜨뜻 하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고 내 신경이 생겨져야 되고 신겨지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 마귀하고는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려면 죽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세상을 사모하고 가려면 우리가 영적 사람이 돼야 되겠죠. 육을 죽여야 되겠죠. 육이 뭡니까? 그 정입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은 나중에 뭡니까? 정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으로 살고 사랑은 없습니다. 왜? 사랑이라 하는 것은 나는 희생되더라도 저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거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고 아, 저 사람 입장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식으로 자꾸 우리가 잣대를 두고 눈을 바라봅니다. 왜? 이건 육적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람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든지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지난 과거를 덜추기지 않고 오직 그 주를 부르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뭐라 합니까? 일루만 주여 주여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구하기를 얻지 말래요. 이게 한 마음만 품어서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겠지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은 사단 마귀에 끌려서 하나님의 물론 시험이겠죠. 시험인데 그렇게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기아장 앉아서 끌고 있는데 거기다가 먹을 것 갖다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자꾸 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기에 그렇게 됐지. 왜?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이는 거 육적이 보이는 걸로 자꾸 판단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는 영적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맞아 네가 아직까지 믿음이 얕은 물가에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오로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예수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안에 속에 뭐가 있으면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독이 있는 그 독을 품어내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새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갑옷을 입으려면 믿음이 단단히 서야 되겠죠. 어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집이 단단하게 서져 있으면 기둥이 와도 풍란이 와도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그 집이 단단하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역경과 항해가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어떤 이유로 이런 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 저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뭐 원망하지 않고 뭐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될수록 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안 될 때는 감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100번 죽을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또 거기에다 사용해 주시겠다고 감사하고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분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214장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우리는 자꾸 내 주님 앞에 자꾸 꾸밈 있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기이히 보시고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우리를 정말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세상에 사니까 자꾸 악한 영들은 자꾸 보기 좋은 거 먹음직하고 보이기 좋고 자꾸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그게 뭐 그 욕심이잖아요. 근데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못이 다 빠져나가지고 잊어버리고 첫사랑 천만원 잊어버리고 그냥 자꾸 이제 사람들이 갈팍해져 가고 마음이 얄팍해져 가고 아이고 이렇게 믿는데 왜 안 되냐 안 되냐 가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저희들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이 나실까 멀지 않았던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내를 먼저 갈고 닦아서 정말 하나님께 이 악한 날에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갑주를 입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같처럼 우리가 육과 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 권세를 싸워서 정말로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주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와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 해놓고 내 것이냐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이겨나가려고 하니 못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죽는 연습을 나는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